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날, 금요일이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날 저녁입니다. 목요일날 저녁 예수님께는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성도들, 제자들과 성도들이 서로를 잘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을 권면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4대 비전이 있는데 그 4대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나요? 아침 일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여쭤봤더니 어떤 분들은 기억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주보를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보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에 4대 비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저 사람들만 와서 만나보고 흩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가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성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싶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훈련받는 제자의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아기가 그냥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믿음으로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할 만한 그런 제자로, 사역자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자대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의 방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창조해놓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방편은 첫 번째가 성경 말씀, 그리고 설교 말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말씀,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었는데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그러시게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나 힘이 들어서 안 돼. 그런데 자기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나님의 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예수님과 교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끼리는 계속 편지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서로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과 속삭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도 기도 속에 기도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골방 기도를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골방 기도하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벌써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골방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의 단계입니다.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왜 기도가 필요냐 하면 세상의 성도들이 힘이 듭니다. 외롭습니다. 식구들도 있고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 혼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격려를 받고 또 내가 봐도 아무리 연약하잖아요. 허물과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고 이 멕시코 땅에서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고 이제 이곳에서 승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훈련받는 성도가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의 내용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뭐죠? 예?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선교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뽑아내신 이유는 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달라고 우리 성도를 뽑아내십니다.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그 귀한 사명이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4대 비전을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담는 섬김의 공동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우리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는데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방향성은 목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미소를 볼 수 있고 저들의 손과 발의 움직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고가 느껴지고 이렇게 예수님,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도가 나아가는 지향에 나가는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닮아가는 것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섬김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겨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섬김이 이 신앙 성도들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의 섬김의 신앙의 여정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여정은 이러이러했다. 나는 주를 섬겼는데 그 섬김의 포인트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의 모습들은 각 개인마다 성도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소개하는 섬김의 포인트는 3가지였습니다.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주를 섬겼는데 섬김의 포인트는 첫째, 바로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 눈물로 주를 섬겼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주를 섬겼다. 이 3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겸손으로 섬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모든 겸손. 이 모든 겸손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겸손하게 온전히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겸손으로 섬기려고 자신은 애를 쓰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점점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높은 자리에서 좀 호령하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장악하고 이런 하는 그 심성이 우리들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버리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서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리 소문도 없이 열심히 주변의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죠. 이러한 섬김,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섬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래도 그 인생이 한가닥하던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기 등등하여 그래서 살기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 살기 등등하여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결박을 하고 가두고 그들을 처형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학벌도 좋았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학벌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부에 공부를 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정말로 그 앞에서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의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눈길을 피해야 돼. 잘못 걸리면 큰일 나. 그러고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사람을 불러서 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안수하여 주고 그를 돌보고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나니아가 보였던 반응이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 이곳에 왔다는 얘기는 제가 소문을 들어서 아는데 그 사람 굉장히 두려운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우리 형제들에게 큰 해를 끼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안수를 하고 그들을 돌보라니 저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굉장한 모든 사람들 앞에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학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의 리더급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든지 뭔가 다르게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달라지는 모습이 바울 서신의 쭉 여정을 보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초창기 처음에 썼던 서신을 보는 것과 그 중간에 썼던 서신들, 그리고 그의 사역의 말기에 썼던 서신들 쭉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초기에 썼던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너희들이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베드로까지도 내가 책망을 했던 사람이야. 베드로까지 책망했던 사람인데 나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어.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종교가 이방인의 종교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수용되는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이방인에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고넬료 집에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유대인의 관심이 남아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밥 먹는 것을 굉장히 꺼리껴했습니다.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친구로 여기며 교제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 같이 먼저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친구들이, 동역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밥 먹던 자리를 얼른 피하면서 그 이방인과 같이 밥 먹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모습이 드러난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너 왜 외식을 하느냐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져가지고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복음이 제대로 증거가 되겠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야, 나 무시하지 말어. 나 그래도 베드로에게 한 방 먹인 사람이야.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로 5년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5년 뒤에 어떻게 변해져 있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사실은 그 베드로도 야단치고 그렇게 사도들도 내가 뭐 그렇게 나 꿀릴 거 없어 그 정도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5년 뒤에 그가 보니까 그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바로 나였었다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가 바로 나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또 5년 뒤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인 줄 알았는데 사도 중에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였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사역에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죄를 정죄하고 야단치고 그랬던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죄인들 중에 죄인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죄인이 바로 나였다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변천사가 보여지십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한가득하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모든 성도들을 떠받들고 또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며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10년, 20년, 30년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게 될 때에는 이러한 적어도 이러한 흉내나 이러한 모습이라도 우리에게 그려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안에 있는 이기심과 고집과 아집과 이제 교만과 이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에 귀한 글을 하나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글은 은퇴하는 어떤 목사님의 글이었는데 목사님이 직접 쓴 글이 아니고 그의 아들 삼형제가 있었거든요. 삼형제 중에 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이렇게 좀 닿는 바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능한 목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구 제1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은퇴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김무성 목사님의 그 아드님이 쓴 글인데요.
무능한 목사님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자라나면서 아버지한테 대한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교인이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늘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우리 아버지 설교 좀 잘했으면, 설교를 잘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도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그거를 굉장히 원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잘 모으고 교회도 커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항상 평범한 설교를 하는 조그만 교회 목사로 한평생을 지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기를 설교 전문 목사가 아니고 그저 교회 청소와 화장실 청소하는 미화 전문 목회자였다. 이렇게 아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자기는 가슴이 굉장히 벅차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정삶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부산 출신인 것 같은데 부산의 명문이었던 경남중학교에 합격을 했는가 봐요. 근데 가난해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할 빈이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아이들이 조그만 아들들이 아버지 나 주스 좀 사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그래 주스 이거하고 맛이 똑같아. 그러면 설탕물을 타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가족끼리 삼겹살 외식도 못했다 하면서 자기 가족사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2009년도에 이분이 아마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부상서 지방에 이제 감리사로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추대를 한 거지요. 감리사로 추대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선사를 치면서 나 그만한 자격 없다고 그러면서 사양을 해서 그것도 못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30년 전에 운전면허를 땄지만은 치코도 한번 운전해보지 못했던 나의 아버지였지만 나의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그것으로만 끝나면 참 목사 삶이 참 비참하다, 처참하다, 처량하다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데 그 뒤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만을 조그마한 교회를 그냥 한평생 설교도 그냥 평범하게 하면서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보고 계셨던 거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 이제 아들들의 형편을 그 아들이 소개를 하면서 세계 제1위라고 하는 S전자의 책임연구원이 큰 아들이 됐답니다. 둘째 아들은 전문 의사가 됐답니다. 셋째 아들은 한의사가 되었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것이 없다. 이제껏 가난하게 사신 아버지를 잘 모시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이렇게 세워주신 게 아버지의 기도와 희생의 결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삼형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겸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마지막 말이 참 감동적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70년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설교도 제대로 못했던 아버지였지만 그 70년 인생 자체가 가장 길고도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마흔이 되어서야 깨닫고 보니 아버지가 은퇴하시네요. 수많은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경험한 신앙의 동지였던 아버지의 은퇴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 지금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정확히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칠 것 같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 주실 것을 거기서 찾아내고 계십니다. 내가 상 줘야지. 이 다음에 내가 널 바로 세워줘야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사람을 다 살피시는데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교회를 보시잖아요.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씩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세밀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좋은 점을 찾아가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가정은 그래도 하나님이 당대에 그 아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보상으로 이렇게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당대에 또는 우리 자녀 때에 이런 보상이 느끼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지질이 힘들게 살고 암병 걸려서 죽고 가정이 파괴된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붙들고 충성했던 그 충성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러 살아가는 삶은 겸허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내려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종이 되어서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지금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섬김의 모습은 눈물의 섬김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물의 섬김이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뒷부분에 보게 되면 2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했거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아 보고 싶다.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합니다.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또 20장 37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장로님들과 사도 바울이 서로 부둥켜 갖고 엉엉 웁니다. 엉엉 울면서 그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사도 바울을 전송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끈끈한 정입니다. 형제의 정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성도들의 정은 얼마나 끈끈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로 눈물로 성도들을 섬기고 눈물로 성도들을 품어내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눈물의 씨를 뿌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3번 우셨다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눈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의 흘리신 눈물이셨습니다. 인간의 불가항력, 죽음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안타까워 애통하여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생들이 죽음 앞에서 신음하고 근심하고 넘지 못하는 벽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력함을 느끼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안타깝다. 두 번째 눈물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 이 성은 참으로 정성 들여서 오랫동안 지은 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 미래를 내다보시는 거죠. 그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패망되어질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유대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참혹히 죽음을 당하고 어린아이들도 죽임을 당하고 임신한 배가 터져지고 하는 이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비참한 비극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겟세마네 언덕에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직접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아뢰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의 눈은 촉촉히 젖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확장해 나가는데 눈물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고 가슴 아팠던 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걸로 생각했고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해자가 되어주고 원수가 되어서 섬기니까 그것이 가슴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어지느냐,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 하시는 얘기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문제점을 다 끌어안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를테면 교회 안에 너무 분파가 많았어요. 이 무리 저 무리 무리 모여가 분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게바파가 있었고 또 아볼로를 중심으로 아볼로파가 있었고 또 그것도 다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는 그리스도파다. 그게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가 4분 5일이 되어져 가지고 다 갈라져 있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집에 가면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교회는 이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음행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막 엮여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죠. 뿐만 아니라 송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재판이 붙는 겁니다. 네가 잘했고 내가 잘못했고 싸우는 거예요. 재산 싸움을 하고. 그런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교에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때에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인 건 알겠는데 당신은 예수님 계실 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는데 당신이 무슨 사도냐? 당신 사도 아니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너희가 나의 편지며 너희가 나의 향기인데 너희들이 나를 사도가 아니라 그래? 그 변명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리겠다고 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못 지킨 게 아니라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약속도 하나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리더가 될 수 있어? 저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 그 사도 바울을 험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께 흉년이 들었을 때에 구제헌금을 모아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돈을 모으는 이유는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거야. 착복하려고. 사도 바울을 완전히 깔아뭉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쓰고 있다 라고 하며 눈물로 성도들을 안타까움으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여길 떠나게 되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 에베소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거야. 그것을 장로님들이 잘 돌보고 잘 케어를 해주셔야 돼.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자기가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말을 동의시키게 하고 자기 편을,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 이거 잘 돌봐주셔서 교회 어려움 당치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주변에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두고 있으면 그 신앙은 밝고 힘있고 즐겁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생활하는 주변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나쁜 걸 얘기하고 계속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자꾸 물들어갑니다. 그럼 내 입에서도 불평이 나옵니다. 그 원망합니다. 같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르게 서야 돼.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8개의 드라마를 보시면서 신천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 방식을 보세요. 거의 그의 친구들이나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 끌고 들어가면 미혹의 영에 빠지면 그 다음 때 분별이 안 됩니다. 예. 흙을 집어 먹으라 그때 집어 먹어요. 재산 다 바치라 재산 다 바칩니다. 이게 미혹의 영의 역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을 막아내는 것이 성도들이 기도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역사들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정신 차리고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그냥 말로만은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말주변도 없지요. 저는 장악력도 없지요. 저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도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 기도. 그래서 눈물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섬김의 인내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내하며 시험, 유대인의 관계가 있을 때 그 시험을 참아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섬김의 신앙 생활을 하게 될 때 주변에서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신이 나죠. 그런데 사역의 현장,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러면 좋겠는데 안 그런 일도 가끔 생깁니다. 오히려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냉소적일 때가 많습니다. 비판하고 평가절하할 때도 많습니다. 그 정도 다른 사람도 다 해. 뭐 그거 했다고 그래. 좀 잘했다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참 잘했네, 수고했네. 칭찬이 경제는 좋은데 그냥 냉소적이에요.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파괴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섬겼지요. 겸손하게 섬겼지요. 그런데 그 동족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문매를 가하는 겁니다. 얼마나 맞아 죽을 뻔했는지,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비난을 합니다. 제게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더니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저 아주 난리네 난리. 그냥 야단하지, 비난하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관계가 있어도 내가 주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유대인의 관계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제거해야 이제 우리가 그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군중들의 인기를 얻어갈 때에 그 대사장들이 기획을 했던 내용은 뭐냐면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편안한 게 낫지, 로마가 예수 하나 때문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 땅을 또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냐, 예수 하나를 희생시키자.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함정에 잡아서 이게 모함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저 사도 바울을 제거해야 우리가 편안해. 그리고 우리 기독권이 유지가 돼. 그러니까 죽여야 돼.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이 유대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다짐을 합니다. 뭐라고 다짐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은 내려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들지 난 알 수 없다. 단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말씀 증거하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해 보겠다고, 발버둥 쳐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힘든 가운데서 그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처참하고 힘든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그럽니다. 하나님,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인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도 힘들어가지고 그 백성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저들을 이끌어갑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경제적으로, 세상의 삶에서, 또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 골방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무 힘들지? 신앙의 선배들 다 그 길을 걸어갔어.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함께 할 거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신앙인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성경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겸손한 사도 바울의 섬김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을 흘리며 섬겼던 모습을 배우기도 원합니다. 또 때로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럴 때는 인내로 잘 섬김을 감당하시면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따뜻해집니다. 삭막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푸근해집니다. 그런 이 삶에서 힘들었던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심령들이 여기 와서 쉼을 누립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한 명 한 명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